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16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공평에 대해서 함께 다루면서 또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공평이 뭐냐? 공평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우, 좌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이번 주간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우가 있어야 좌가 있고 좌가 있어야 우가 있고 그래야 균형적으로 나라가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 주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다는 것, 그것이 공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소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평하고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평등과 공평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평등은 같은 것을 주는 것이 평등입니다. 그죠?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키가 다른 3명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제 저렇게 올라설 수 있는 걸 주는 것이 평등이라고 한다면은, 공평은 각자에게 맞도록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이다. 키 작은 아이가 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갖고 있는 3개 중에 2개를 키 작은 아이에게 주고, 키 큰 아이는 없어도 볼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공평이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공평을 통해서 공평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인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품으로서의 공평이 있습니다. 성경은 치우치게 되면 무익하게 되며 더러운 자가 되고 그 결과 악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이야기하면은 극우, 극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치가 그렇죠. 극우, 극좌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무익하대요. 그리고 그것은 더러운 거예요. 그 결과 악을 행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띠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은 공평의 성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딱 꺾이면은 이제 큰 도로가 있어요.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또 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랑 둘이 걸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쓸데없이 이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둘 다 목사가 되어져 있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공평에 대해 다루게 되겠습니다. 법의 여신 디케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여신 디케는 헝겊으로 눈을 가린 채 한 손에 칼이나 법전, 또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든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눈을 헝겊으로 가린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예전에 중세시대 이전에는 이제 이것이 안대가 없었는데, 중세시대 때 법이 너무 함부로 하게 되니까 아예 눈을 가려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눈을 헝겊으로 가림으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재판할 때에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대를 가림으로써, 눈을 가림으로써 어떤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재판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저울을 보게 되면은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칼을 들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잘못할 경우에는 힘으로 그것을 바르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법의 여신상은 이렇습니다. 칼 대신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고 있고요. 눈은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한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결코 이 눈 뜨고 있는 것이 삶의 사정을 봐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 나온 뉴스 가운데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눈 뜨고 있는 것은 보고 하겠다는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느꼈던 거지만 예수님의 눈처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아마 그런 의도가 포함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이 아닌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힘이 아닌 지혜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겠고요. 이 책도 보시게 되면은 현대판 책이 아닙니다. 옛날에 고사들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책을 보게 되는데 좀 더 부드럽고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여신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입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치질이 또 가난합니다.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현실은 과연 공평한가? 라고 할 때에 빌 게이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 그냥 익숙해져라.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사실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말을 했다 그래요. 인생은요 공평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입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공평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뭐냐? 공평이에요. 공평.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공평한 분이에요. 그것을 1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것은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의는 의대로 상을 베푸시고 불법은 불법대로 징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잘못했는데도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상 주는 것은 공평이 아닌 거예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면서 상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공평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불공평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평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를 보게 되면은, 우리 두 가지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제3시에 아마 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들여보낸 거는 아침인 것 같아요. 이 제3시에 더하기 6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요, 오전 9시로 보면 되는 거죠. 이 나가보니까 장대사님이 놀고 서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은
이스라엘 화폐로서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말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러 갑니다. 제6시 12시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제11시에도 나갔다는 말은 이 11시 더하기 6을 해보십시오. 오후 7시, 오후 5시가 되죠. 5시에도 또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여보냈습니다. 들여보낸 다음에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자, 8절에 보십시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제9시에 온 사람들, 제3시에 온 사람들 기분이 어떨까요? 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원망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이 있는데 한 데나리온, 지금 우리로 말하면 거의 한 8만 원 돈 되는데 그걸 받았는데 우리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뼈까지 고생했는데 왜 우리는 8만 원밖에 안 주냐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충분히 항의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너하고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난 약속한 대로 준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우리의 마음대로 보게 되면은 아니 분명히 공평하다고 한다면은 한 시간에 있는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은 10시간에 있는 사람은 뭐 10데나리온은 안 되더라도 2-3데나리온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은 준다고 약속한 그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안 하고 온 상태에서 하루 일한 품삯을 이제 한 시간 있는 사람에게 준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또 줘야 되는 게 그게 공평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 타국에 가는데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계산하게 될 때에 1달란트는 약 3억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5억, 한 사람에게는 6억, 한 사람에게는 3억을 주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이게 공평이에요. 그 재능대로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요. 근데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준 것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그 수고하고 남긴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상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냥 보면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았어요. 그죠? 1달란트 받았던 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았지만 주인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맡길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주인이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만 놔도 요즘 은행에 이자가 뭐 3%, 4%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자만 해도 수백만 원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맡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이런 것입니다. 재능대로 주고 준 것에 대해서 충성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남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남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걸 남기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받은 재능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충성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하는 공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두 사람이 헌금하는 것이 보입니다. 한 부자가 헌금하는데 당시에 이제 헌금함이 있으면 거기에 이 동전을 넣을 때 땡그랑 소리가 많이 들려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이런 말이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부자는 열심히 땡그랑 집어였습니다. 근데 한 과부는 정말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두 랩돈, 동전 2개를 딱 헌금함에 넣게 되는데 땡그랑 끝. 이래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헌금을 칭찬하셨냐면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부자가 하는 헌금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의 정말 적은 부분의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단지 과시하기 위해서 땡그랑 소리를 내었던 그런 헌금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기에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인정하시게 되는 것이죠. 공평을 이야기하면서 이 헌금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의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상황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전 인격을 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공평에 관한 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에 우리도 공평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공평하기 위해서 나오는 첫 번째는 거짓된 풍사를 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거짓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들. 페이크 뉴스죠.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누구 이혼했다던데?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죠. 페이스북 봤지? 가짜야. SNS상에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혼을 했느니, 누가 자살했느니, 뭐 누가 어떻느니 전부 다 가짜 뉴스입니다. 여기 보니까 루머가 있고 가십거리가 있고요. 그죠? 이런 모든 거짓된 뉴스들, 이것을 거짓된 풍설이라 말하는데 우리는 또 그런 말 들으면은 마음이 혹해가지고 또 전해요. 누가 어떻게 되었다더라, 누가 뭐 어떻다더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평을 흩트리는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했다고 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짓된 그런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두 번째는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여러분, 위증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법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한 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위증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보니까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역기 20장 19절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의 수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내 이웃을 해치기 위하여 있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해서 그를 벌주려고 하는,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선한 거짓말 뭐 이런 거짓말 등장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이 거짓말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는 거예요. 결국 위증은요 공평을 해치는 것입니다.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요, 선인은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위증을 통하여 선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수의 의견이 올바르냐라고 할 때 그것이 전부 다 올바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 말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100명 중에 99명이 모두 다 이것이 맞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그 결과가 돌을 맞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지,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에는요 우리가 줄을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원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된 교회에 당회가 있다고 할 때에 당회원의 숫자가 담임 목사를 제외하고 장로가 뭐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어떤 교회는 60명인 교회도 있었는데, 서울에 어떤 교회 장로 60명이 있는데 이제 새로 된 장로님이 당에 딱 들어갈 때 목욕탕 의자를 주더랍니다. 거기 앉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한대요. 그래서 그 당에 맨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 빼고는 아무도 말하면 안 된다 그러고, 하여튼 뭐 그랬던 교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60명이 넘는 그런 장로가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장로교 원칙은 뭐냐면요, 목사 한 명의 권위와 장로의 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들 간의 의견이 부딪히게 될 때는 목사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장로교 총회 헌법의 원칙입니다. 지금 이것이 많이 무너졌지만, 당회가 옳다라고 해서 이것이 다수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외로운 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대로 행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입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동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동정심의 마음으로 그 잘못된 걸 갖다가 봐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은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은 판결대로 하고 그 이후에 판사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평에 관한 법 가운데 첫 번째는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공평하는 두 번째 법입니다. 그것은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소나 나귀를 아는 것 같아요. 누구 집에 건지. 소가 다 소가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는 사람들은 이 소가 어느 집 소인지 다 안 돼요. 근데 이 소가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내 원수의 소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으로 끌고 가거나 그죠? 더 멀리 보내거나. 왜? 원수의 소인데 소 한 마리가 몇백만 원인데 그러면 그 소를 멀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공평하지 않대요. 소나 나귀가 죄가 없다는 거죠. 돌려보내래요. 돌려보내래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봤다는 거예요. 나귀가 지나가는데 짐이 다 엎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곧이다 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또한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것이 공평이에요. 내 마음은 그렇게 하기 싫은데 왜? 최소한 내 원수나 나를 미워하는 자예요. 그럼 적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때 잘못된 그런 일을 오히려 나서서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평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나 약자를 부당하게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도 이제 주변에서 폭삭소환수다 말이 많아서 어제 잠시 한번 보다가 보니까 아주 재밌는 걸 보게 되었어요. 주인공이 애순이죠. 애순이가 학교에서 반장 선거했습니다. 37표를 얻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만기라고 하는 씨름 선수 이름과 똑같은 애가 있는데 28표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누가 반장돼야 됩니까? 애순이가 돼야 됩니다. 근데 누가 반장됩니까? 이만기가 됩니다. 왜요?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들어오는 돈, 그 다음 자기 학교에 들어오는 돈, 이걸 생각해가지고 불법이지만 두 번째 득표했던 걔를 반장으로 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를 굽게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돈과 권력에 결탁하여 거짓된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하여 무고한 자를 죽이지 않도록 지혜롭게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품성은요, 청렴결백과 탁월한 사회 판단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사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사법연수원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판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판사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은 청렴결백하며 사리 판단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모든 판단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공평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와 또한 부유한 자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통해서 재판이 굽어지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가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웠다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공평하는 법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정말 자신할 수 있는가? 항상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마라 라고 합니다. 넌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김영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전엔 3만 원 이상, 이제는 5만 원 이상의 식사는 절대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학교에서는요, 스승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커피 한 잔 사줄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못해서 뇌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땅에는 이런 뇌물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랫게 뉴스를 드리니까 김영란 법 때문에 많은 부분들의 뇌물이 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9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 섰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흔히 자기 나와바리에서 먹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은 그게 없어요. 객지에서는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을 오히려 압제하는 이런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그네뿐만 아니라 소수의 그런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로 그들을 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타국이나 타향에서 겪는 서러움과 외로움을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 나그네는 타향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쉽고 또 이를 호소할 만한 능력도 미흡했기 때문에 본토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여전히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는 환경들 또는 월급을 떼먹는 부분들, 그들이 받는 그런 듣는 욕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맞는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공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요.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고난을 주십니까? 저도 좀 잘 살고 싶고 남을 돕고 싶고 좀 있는 채 보이고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소연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주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면 그 위로조차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내성마비입니다. 1985년도에 첫 번째 찬양이 나왔던 거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썼던 시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성마비면은 말 한마디 하기 힘들어요.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진 것이 없지만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남들이 없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있습니다. 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명하게 됩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가만 무려 6,000곡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6천 찬송가를 작사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볼 수 없었으니 불행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하나님은 공평하시게도 그녀의 눈은 볼 수 없게 되어져 있었지만 오히려 그 가려진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쓰시다 전기산업의 창업자고요. 파나소닉 창업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마쓰시다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군용으로 돈을 벌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이분의 삶을 통한 그 어떤 주는 교훈을 볼 때에 첫 번째로 그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야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는 경영을 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몸이 약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 건강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90세까지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평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왜 이런 일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삶이 변화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공평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너무 없다고 해서 비굴해질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바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율법처를 위해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여 그걸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좌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의 상태를 볼 때에 우와 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게 다 존재하겠죠. 그러나 그 우, 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저울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의 한 시장에서 새우를 사는데 새우를 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져가서 봤더니 잴 때의 무게랑 와서 잴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우를 재우는데 그 안에 쇠가 들어가 있고 이랬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릇에 담아줄 때는 다 빼고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게가 1kg였는데 집에 오면 800g밖에 안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내지는 저울을 또 속여 놓는다고 합니다. 예. 장사하는 사람 돈이 먼저긴 하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가운데 공평을 행하기는 참 쉽지 아니하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공평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나도 좋아한다고 고백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이 악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지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공평할 수 있는 그런 제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주님 항상 정직할 수 있는 그런 제들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서 참으로 공평을 행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